피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다윗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울 왕이 단념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드 땅의 아기스 왕에게로 피난을 해 나갑니다. 가드의 아기스 왕은요, 앞에 본문에서 우리가 보셨습니다. 사울이 이미 노브 땅 제사장들의 땅에서 피해 나오면서 이 가드 땅으로 1차 피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윗이 간신으로 도망을 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를 알아보고 그를 위협적인 세력으로 여기는 이 아기스 왕과 블레셋의 방백들, 갓 땅의 방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미친 채를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다가 그렇게 겨우겨우 목숨을 구걸해서 도망 나온 적이 있는 그곳이 바로 가드의 이 아기스 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 상황에 다시 뛰어들어가는 것, 다시 들어가는 것. 그런데 사실 상황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윗이 이제 상당히 세력을 갖춘 다윗의 무리가 상당한 세력을 가지게 되고요. 아기스 왕도 이 다윗이 이전처럼 자기의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영웅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과 대적하는 세력. 그래서 전략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에게 이익을 줄 것으로 일단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야말로 망명이 성사되게 됩니다. 사실 이 다윗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선택일까 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본문이 직접적으로 이것은 옳다 그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전개되는 상황들을 볼 때 사실 다윗이 이 광야 생활에 많이 지쳐 있었던 상황이기도 할 거고요. 여러 두려움이나 또 여러 침체나 이런 부분들이 다윗에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절에 선택하는 상황들을 볼 때도 원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상당히 인간적인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나 실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건 아니다 하고 치시거나 아니면 길들을 제시하시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고 하나님이 용납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상황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상황은 부자의 상황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그 상황들을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용납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잘해서 칭찬하고 이런 상황들이 아니고 그냥 허용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상황 같습니다. 뒤에 전개되는 상황이 보면 또 다른 어려움에 사실은 다윗이 직면합니다. 가드 땅 이 왕 아기스 왕에게 그 수하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고민하게 되는 상황들에 사실은 직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의 입장에 서게 되고 그 일을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고민과 문제가 다윗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침체를 경험하는 것에 비해서 오늘 본문 또 이후에 계속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 인도하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가장 의로운 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가드 왕 아기스 아래에서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본문 보니까 1년 한 4개월 정도를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가드 왕 아기스 아래라고 하는 이 상황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 아래 그 이야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 아래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문화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가치들, 기준들 그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시죠. 다니엘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3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관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이죠. 이스라엘이 유다가 패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의 다양한 특별히 귀족의 또 똑똑하고 영향력과 역할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읽으신 다니엘 1장 3절 이후에 이 본문의 내용들은 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바벨론의 왕궁이라는 겁니다. 제국의 한 중심, 그 땅, 그 지역들을 통치하고 있는 제국의 권력의 한 중심.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이들의 제국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들이 그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다윗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왕의 권력 그 아래에 있는 것이고요. 그 문화에 있는 것이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문화와 그러한 가치와 그러한 기준들 속에서 이들은 3년을 교육받으며 지내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학문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그랬어요.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계산법과 이걸 계속 교육하는 겁니다. 왕의 진미,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먹고 살찌우게 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먹고 마시는 그 문화 속에 이들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들, 그게 그냥 단지 음식의 문제인가요? 아니요. 문화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함께 살아내어야 할 그 삶의 자리가 이런 환경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과 이 다니엘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 겁니다. 이 문제는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가드왕 아기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보면 가드왕 아기스와 같은 존재, 상황이 우리 가운데 숱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만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도 않으시고 그렇게 명령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낼 것을 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서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라는 겁니다. 결코 만만한 환경들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의처럼 이 느부갓네살과 이 바벨론의 우상 숭배의 그 문화와 환경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만만치 않은 환경과 상황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눈만 뜨면, 귀만 열면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에게 보이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들은 대부분 많은 것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라는 이름으로, 드라마라는 이름으로, 예능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매체들에 들려지는 또 여러 가지 가치라는 이름으로, 기준이라는, 어떤 때는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때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부분이 좋은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뒤섞여 있는 것이 더 어려운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좋은 것들과 그런데 그 좋은 것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 가치와 그런 기준과 그런 삶의 문화들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관계해야 합니다. 거래의 대상으로 또 아니면 우리의 고용주로, 우리의 상사로, 또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깊은 영향의 관계를 나누는 우리 어쩌면 가족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그 사람과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다윗이요, 그 가드왕 아기스 아래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고민과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하심으로 나타내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더불어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살아내어야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안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날마다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